하나님 말씀 잠시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기도로 돌아가자 모세편, 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 16장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5절 말씀.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료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선지자 모세가 심히 분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또 지금까지 시내산에까지 갈 때에 또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모세가 이렇듯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어려움과 또 공격을 당했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제 온유함이 많았던 모세, 선지자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를 공격하는 백성들 또 지도자들 일부 사람들을 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할 뿐, 그가 앞장 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혹은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 말씀에 모세가 심히 노하였다 그랬어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애둘러 표현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읍소하는 탄원은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존에 일어났던 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정탐 이후에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그래도 은혜를 베푸사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돌아야 된다는 것으로 그들이 이제 흉흉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안 들어간다고 했죠. 땅은 좋지만 그 땅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해 보이니 우리가 돌아가지 말 것이라. 들어가도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다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그나마 은혜를 베푸신 것이 광야 40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품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레위 자손 중에서 또 이스라엘 지파의 르우벤 지파의 대표적인 대표들을 위시로 해가지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 백성들 중에 우두머리들 250명이 함께 당을 지었다 그랬어요. 전에 있었던 단순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만을 내뿜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당을 지었다고요.
이건 무슨 행위예요? 당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죠. 공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실행하는 단계로 실제적인 조직적인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전에는 이제 백성들이 막 와 하면서 뭐 우리 중에 물이 없다, 우리 중에 뭐 고기가 없다, 우리 중에 빵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조직적인 당을 이루어서 세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요구가 뭐냐면 제사장직을 내놓으라는 거죠. 특히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내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 중에서 대표가 되는 그 고라라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성물을 담당하고 성물의 이동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제사장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왜냐하면 너네는 실패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실패했다. 너희들의 지도력은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되는 르우벤의 자손들이 세력을 규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르우벤이 나섰을까? 근데 이름만 언급한 게 아니라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굽니까? 실제적으로. 예, 르우벤이잖아요.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는데 근데 르우벤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로 넘어갔을까요? 요셉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이제 12지파가 동서남북을 감싸고 쫙 나가는 거예요. 맨 앞에 누가 나가요? 여호와의 법궤가 나가는 거고, 그죠? 여호와의 법궤가 딱 3일 나가는 거 앞에,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 딱 뭐 유다 지파 뭐 이렇게 대표 지파들이 해가 동서남북으로 쫙 해가지고 쫙 나가고 가운데 이제 여호와의 회막이 쫙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르우벤의 지파는 장자니까 어디 있는 게 맞아요? 진군할 때 앞에 있을 거로 예상하지만 가장 뒤쪽에 남쪽에 있어요. 예, 그런 걸 봐서 12지파가 뭐 존재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지요. 예,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의 진입이 이제 실패됐을 때 그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름을 보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 세 명이 이제 주동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다른 지파의 250명의 지휘관들을 규합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굉장한 세력이 되는 것이죠. 전처럼 하는 것과는 다른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결과로 온 회중을 내가 치겠다고 하신 걸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백성들은 안 그런데 이 지휘관들만 지금 이렇게 난리 피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지금 쉽게 말하면 들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못 들어갔다는 거.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세력을 규합하는데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그 지도력을 갖기를 원했고 모세의 지도력을 그들이 빼앗기를 원했고 레위 자손들은 이제 대제사장직을 빼앗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공격하는 말이 뭐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게 서로 공격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고라와 그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니네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니네가 뭔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 죽이려고 하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분수에 지나치다. 월권이다. 이래서 이제 공격하는 것이고 모세와 아론은 뭐라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지위와 너희들에게 주신 자리가 부족하지 않거늘. 그렇죠? 예, 너희에게 귀한 높은 자리를 주셨거늘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이 선지자가 깨닫는 거예요. 굉장히 사태의 큰 심각성을 깨닫고
어떤 기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40년을 도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조직을 결성해서 가나안 땅으로 임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애굽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의 향배가 결정되는 시기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도 모세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하는 기도인데, 모세가 그런데도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모세가 덜 화난 것 같아요. 모세가 간구하기를,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온 회중을 치료하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머리만 치소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머리만, 주동자만 치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고라 한 사람만 치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 예,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보다 과감하게 응답하실지 덜 응답하실지는 누구의 자유야?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 기도로 묶을 수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도로 이렇게 밧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샥 이렇게 카우보이처럼 목을 걸어가지고 땡기는 거야 이렇게. 보름 금식 기도하면은 40일 금식하면 목을 땡기는 거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흔들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쿠 이래가지고 응답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인데, 이 하나님을 너무 낮추는 것들이죠. 그런 식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하심,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늘 백성들을 위하여 자비하심을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이때는 정말 모세가 화가 나서 분노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을, 이 사건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보면 모세가 한 사람을 쳐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250명 지휘관을 다 치십니다. 다 쳐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고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문제를 보시고 있다는 것이고, 이 당을 져서 조직적인 행위로 하는 것을 전체 출애굽 공동체의 괴멸 상태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더 이상 그들에게 소용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사랑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인자함과 자비함. 뭐 우리가 집단적으로는 3번까지 용서, 개인적으로는 몇 번까지 용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은 개인보다 훨씬 악하거든요. 강하게. 이제 보세요. 이 악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면 한번 뭉치니까, 야합하니까 엄청나게 큰 세력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악한 사람을 대할, 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하시지만, 선악과가 알려주는 바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려면 어둠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어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빛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악을 아나 악을 행치 아니하시는 분이라. 세상을 알아야 세상에서 빛처럼 역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 얘기를 하려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나 잊어버렸네. 응답하실 자유가 있다. 돌아가야 되겠네. 그것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께 더 강하게.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었을 때 생각났어요.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 자비가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가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때에는 항상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죄를 더 쌓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맞으면 끄떡끄떡, 말하기는 귀찮으니까, 아멘하기는 귀찮으니까, 이 밤에 아유 피곤하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하나의 그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우리의 생각보다 강하게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방법이기도 하거니와 더 이상의 자비가 무용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제한할 수 없고 우리가 결과를 봄으로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예. 그런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의 더 이상 자비가 필요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는 심판 그런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심판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나 우리의 오래 참음이 그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하나님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들은 그 악을 그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악이 그쳐지지 아니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세력을 규합하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 그런 시대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도, 악이 얼만큼 강하게 역사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도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와 같이 시대적으로 뭔가 국제 질서가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억제하거나 막 이러는 기능이 지금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사회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주도권을 잡은 어느 나라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떤 단체가 유엔 같은 단체가 있어가지고 뭔가를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막 이르는 질서가 성립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통제권이 하나도 먹히지 않아요. 그런 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여차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차하면은 진짜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뭔가 큰 게 터질 수도 있겠다. 어디선가는 폭발할 수 있겠다. 그런 위기감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느꼈겠습니까? 한번 그런 것들이 이 악인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모든 질서를 탁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리면 통제력을 상실하면 그 다음에 이 세계 질서는 이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곳곳에 악인들이 횡행하고 있고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 온갖 무기들과 전쟁으로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내 땅이 아니라고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를 우리가 이때 어떻게 잠자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럴 때는 정말 모세 같은 분노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통제할 수 없는 저 악인들을 전쟁을 일삼는 자들을 생명을 학살하는 자들을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소서라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하나님의 자유나 그러나 우리 시대가 다 악인의 손 아래 넘어가는 것을 구경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다시금 이 시대를 정말 빛 가운데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선한 통치자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그게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길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진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폭풍과 회오리가 몰아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악인들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자기의 권세를 부리고 있는지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그것을 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큰 일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여 악의 세력을 와해하고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로잡힌,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우리 기도를 오늘 밤엔 좀 넓혀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이 자기의 우리의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각 자리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겠는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깨어서 이럴 때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역사할 수 있도록 큰 부흥의 역사와 큰 성령의 역사를 세계 곳곳에 전쟁보다 더, 재난보다 더 큰 역사로, 부흥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이 밤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가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